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예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410장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 평화를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누리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저희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오늘 복된 주일 예배 앞에 나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하러 나왔지만 많은 죄악과 또 연약함으로 나왔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픈 몸을 안고도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랑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주실 수 있는 천국의 평강과 복을 이 시간 회복하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27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젖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김광중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몸 버려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저희들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은 겨울의 추위도 이제는 지나고 주님 시절은 철을 따라 봄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겨우내 봄이 오기를 고대하며 꽃망울을 준비한 모든 초목들이 그 향기로운 꽃을 피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볼 때 주님 앞에서 고목처럼 메말라가는 우리의 영혼은 아니었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과 도우심을 간구하여 우리의 사막과 같은 마음에도 담배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입어 향기로운 주님의 계절을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순절 기단을 보내면서 주님 걸으셨던 발자취와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심은 섬기려 오심이며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으니 저희도 섬기는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는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안수 집사와 권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의 투표를 통하여서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투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자를 택하여 세움같이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는 직분자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직분자들 또한 성령과 지혜를 더하사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서 또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워지는 자나 저희를 세우는 자나 서로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각자의 고민과 소망과 또한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비오니 주님의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속히 쾌유하여 주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삶을 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또한 살아 숨쉬며 일상을 살아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희들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나날들을 가볍게 살아서 주님 앞에 기억되는 날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봉사유에 축복하여서 하시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그 충만함이 이 예배에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오직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지친 우리의 영혼에 만나가 되게 하시옵시고 저희들 들어서 변화받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며 또한 소생시키는 말씀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이루는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약속
귀한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소중한 복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옷이나 집이나 차나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3대 것들을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고 영속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의식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근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찬양대의 찬양이 마지막에 참 우리는 주님의 자녀, 이 고백이 저에게 좀 마음에 아주 깊이 와닿아서 더 은혜로운 예배네요. 우리 서로 인사해 봅시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 받으세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받길 원합니다. 그래요. 맞아. 오늘 이렇게 대표기도 하셨는데 추운 겨울 언제 봄이 올까 했는데 아직도 좀 쌀쌀하긴 한데 그래도 봄으로 더 다가가고 있죠. 그러면서 참 저에게 딱 닥치는 생각나는 말은 뭐냐면 이 끝은 있다. 끝은 있다. 계절을 봐도 사계절이죠. 봄 이제 또 봄이 오죠. 봄도 지나면 여름이 오고 봄 끝나고 여름 오고 또 여름의 그 무더위, 그 인내, 인고의 계절 보내면서 또 가을에 결실의 계절 오고 또 가을 또 지나고 또 겨울이 오고 이 사계절을 우리가 한 70번, 80번, 90번, 100번 겪으면은 우리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연결되는 좀 문구가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해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누리고 있는 영광이 있고 건강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오면은 이것도 언젠간 지나갈 것 알고 겸손해야죠. 고통이 있으면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끝이 있다. 한정됐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말이 문장이 어디서 생겼냐면 이제 구전되는 이야기죠. 다윗 왕이 자기가 찰 반지에 새겼으면 하는 한 문장을 생각해내라 가지고 부하들한테 시킨 것이죠. 근데 아주 고민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작은 반지 위에 한 문장을 새겨야 되니까 이 언제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는 말이 아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 왕에게 있어서 불쾌하지 않아야 되고 왕이 딱 듣고 교훈을 받고 불쾌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 말을 듣고서는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또 은혜를 받는 문구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긴 것이 무엇입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 왕이 겪었던 그런 엄청난 그 고난, 왕이 되었지만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청년 시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죽음의 길을 수도 없이 넘기고. 근데 그 또한 어떻게 됐죠? 지나갔어요. 왕이 됐습니다. 왕관을 썼어요. 평정했습니다. 그 주변 고대 근동 지역을 평정했어요. 그렇게 조그만 나라가. 하나님이 영광 주셨죠? 근데 그 또한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거죠. 그걸 알고서는 겸손한 왕으로 살아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런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반드시 끝이 있다. 혹시 고난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 공부로 인해서 참 힘든 그런 공부의 과정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것 또한 언젠가 지나갈 것이다. 중학교, 고등학교, 혹시 아직도 중고등학교 다니시는 우리 분들 계세요? 혹시 있으십니까? 그 또한 어떻게 됐어요? 다 지나갔어요. 저도 며칠 전에 고등학교 아이들, 동방고등학교 두 아이 다 다니는데
학부모 총회가 있고 뭐 그리고 교육이 있어가지고 잠깐 갔다 왔는데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학교 다니고 교복 입고 학교 다니던 고등학교가 시절이 있었는데 학부모가 돼가지고 와서 학부모회를 참여하다니 참 그러면서 이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는데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공부 좋아하는 학생들 거의 없죠. 그렇지만은 이런 과정,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며 좀 힘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드리면서 중심이 되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어떤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겸손. 따라서 해볼까요? 겸손. 겸손.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서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 바로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을 품음으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가 교회로 있을 때 그 빌립보라는 지역은 우상이 아주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개척이 되고 그 교회가 개척되어서 교회를 잘 믿음으로 세워나가는데 성도들의 열심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품고 교회를 이끄는 그 지도자들 가운데 유오디아라는 그런 여성 지도자와 순두계라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어요. 유씨, 순씨. 뭐 여기 유씨도 계시고 간혹 순씨도 계십니다. 순씨 있죠? 보셨죠? 제 아는 후배 선교사 중에도 순용태라고 있었는데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 집사, 순 집사가 교회 리더인데 정말 열심히 품고 있었어요. 이 유오디아는 이제 몇몇 성경학자들은 그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자주장사 누구죠? 루디아를 이제 발음이 좀 다르게 해서 유오디아라고 해서 동일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자주장사. 그런데 이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다툼이나 싸움은 보통 보면은 서로 옳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지 못할 때 그 싸움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가뜩이나 우상숭배 가득한 곳에 교회를 향한 핍박이 거센 곳에 성도들이 그냥 사랑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해도 쉽지 않은데 너무 그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두 지도자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 분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하다가 로마 감옥까지 거기까지 이제 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보낸 편지가 이제 빌립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애골빌골 이 네 서신이 옥중서신인데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들이 교회라는 주님 안에서 있는 존재들이니 교회 안에서 이런 서로 사랑의 협력과 교제와 위로와 이런 사랑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2절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같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사랑이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에로스, 뭐 우정 이런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어떤 희생적인 사랑, 섬김의 사랑입니다. 이것으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생각도 다르고 판단하는 거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다른 것이 많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같이 가져야 되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3절 아무 일에든지 모든 일에든지라는 거. 어떤 섬김의 자리에서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겸손, 사랑의 원리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그냥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지난주 이사야서 53장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종이셨어요? 고난받는 종이셨어요. 왜? 그분이 왜 고난받는 종이 되셨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은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피조물이고 왕이에요. 참된 왕이시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벗어 던지시고 7절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처럼 참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분은 시간의 범주 바깥에서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이 광활한 우주를, 이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런데 그분은 제한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죽기까지 그분은 순종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냥 너희들, 야 너네들 빌립보 교회, 소망교회, 아니 무슨 교회, 너희들 겸손해야 돼.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성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닮아야 될 하나님의 그 빼놓을 수 없는 성품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그죠? 그분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명요구만 하신 게 아니고 직접 당신의 영광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신학 용어라서 어렵죠? 낮추셔서 성육신 하셔서 자기를 비하하셔서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야만 하는 이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의 모든 그 모델과 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낮아지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예요? 어떤 믿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돼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까?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아무개야, 조목사야, 겸손한 자가 되라. 그 본을 보이신 그 주님을 따라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내재돼서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말, 행동, 표정 어떤 그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겸손하고 좀 거리가 멀다는 것은 나 스스로를 말씀을 가지고 체크를 해봐야 돼.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정말 그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특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칭의의 칭의. 칭의가 뭐죠? 의롭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칭함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도 없고 아직 그런 모습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저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 여러분들 부족함과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 죄악을 우리 주님이 가져가시고 또 그분만이 오로지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분의 의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의를 나눠주세요. 덧입혀주세요. 그래서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자격도 안 되고 지금도 부족한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랑,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겐 칭의가 주어져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그 주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덧입혀진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을 성경은 이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만 얘기 안 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바로 성화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는 받았는데 아직 그 칭의에 합당한 그 모습을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교회라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 구원에 합당한 그 모습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성품을, 형상을 어떻게 돼요?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고 신약 성경은 계속 누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성경에서 두 가지 말합니다. 칭의와 뭐라고요?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특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겸손을 닮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물론 우리가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품적으로 부족함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야 될 그 방향은 어디입니까? 교만한 모습이 아니고 점점 더 우리 주님처럼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는 겸손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복된 교회 공동체라는 것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교회라는 곳 아니고서는 내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올해 올 한해 표처럼 어떻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될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평강 누리고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 아직 모나서 깎여지지 못한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 수도 있고 누군가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하시다가 오늘 말씀처럼 혹시 빌립보 상황처럼 누구랑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의 의의를 내려놔야 돼요. 그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의 형상을 닮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요, 정말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런 곳이 있나. 왜냐면 우리는 알거든. 내 모난 부분을 모를 수도 있지만 또 알기도 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여전히 얼마나 다듬어지지 못해서 세상에서는 외면받고 왕따당하고, 그런데 교회 오면은 나를 그렇게 참 환영해주고, 때로는 내 모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착 받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진짜 깨닫는 거죠.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성숙한 주님을 닮은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은 교회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를 통해서 더욱더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공동의회 통해서 안수 집사님 한 분과 또 신무 권사님 6분을 이제 피택할 거예요. 완전히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피택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뽑아야 됩니까? 오늘 후보로 올라온 분들 거의 대다수가 참 훌륭한 분입니다. 저보다 믿음 더 좋고 참 존경할 만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친한 거, 예쁘고 잘생긴 거, 이런 걸로 뽑는 분들은 없죠. 기준이 뭐야 되겠어요? 정말 주님과 주님의 몸된 소망 교회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해서 무엇보다도 그 성품에 겸손하여서 여러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손길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뽑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어려운 점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시대를 겪으면서 잘 몰라. 그분이 누군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후보 이렇게 올려주세요. 목사님이 제일 잘 알잖아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공동회의를 준비하잖아요. 하나님 뜻, 우리 아까 대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도록 하는 마음에 저도 당회를 통해서 선거 방법을 정하고, 또 여러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다 보잖아요. 잘 모를 수도 있긴 하지만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형상을, 거룩하심을, 또 그분의 겸손하심을 닮아가지고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천국으로 세울 그런 분들을 뽑아야 되는 것이죠.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뽑으세요.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잘 몰라요. 사실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 그렇지만 제가 이분 참 이렇게 선출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잘 세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선출이 되든 내가 혹시 뽑혀지지 않았든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바라고, 혹시 후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시면 됐어요.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정말 낮추셨어요. 이런 사랑이 있어요? 종종 뉴스 보면은 아주 충실한 반려동물이, 강아지가 주인을 구하기 위해서 막 물에 뛰어들고 불 속에도 막 뛰어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감동받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려고 불구덩이에 뛰어드신 거예요. 근데 매번 들으니까 그 별로 감동이 안 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감동적인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교회 공동체를, 지체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며, 이게 믿음이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주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의 아름다운 겸손하신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죠, 그죠? 결국에 우리 주님 높으셔서, 하나님이 높이셔서 모든 것이 뛰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겠지. 억울한 일?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못한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통째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아직 멀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 주님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성화되어야 합니다. 저에게 겸손한 마음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잘남이나 뛰어남을 자꾸 드러내고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저 더욱더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과 낮아짐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더 낮아지셨는데,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믿음 생활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그런 직분자가 선출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기는커녕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러지 못할 때는 자존심 상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좀 여전히 교만해 있는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닮은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아빠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어느 누구에게라도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니 여전히 저희들 겸손치 못하고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모습, 칭찬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과 또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여길 때 불쾌하게 여기는 마음, 여러 가지 등 여전히 교만한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저희들 교회 공동체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모든 삶터 속에서 겸손한 주님의 입술과 마음과 모든 행동들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으며 겸손하게 묵묵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닮은 길을 살아가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공동체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주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지소. 3절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범사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 성교헌금, 구역헌금, 목적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히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설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오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우리가 살아 숨쉬고 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믿음과 이 복음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오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속에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철저하게 예물 드리는 감사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에 풍요로우신 부요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삶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게 하는 가운데 주신 물질을 통하여 더욱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며 풍성하게 공급하는 그런 복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여전히 여러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결핍되고 또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성도들의 그 사랑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자유 얻게 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기쁨을 더욱더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먼저 특별히 우리 새로 저희 교회에 또 나오시고 등록하신 우리 성도를 소개합니다. 우리 정정화 성도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에 그때쯤에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셨다가 또 다른 교회에 소속돼서 열심히 섬기시다가 또 여러 사정이 있으셔서 또 저희 교회로 또 나오시게 됐습니다. 많이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소식 광고 보여주시면은 오늘 공동의회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 공동의회는 자주 있는 회의가 아니죠. 저희 소망교회 등록한 입교인들께서 참여하셔서 또 함께 결의하는 아주 중요한 주님의 한몸됨을 누리는 아주 소중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만 참석하시는 거 아니고 우리 소망교회 입교인으로 또 세례교인으로 등록하시면은 또 중요한 안건 가지고 의결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회의에 현저하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면 회의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동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밑에 1층에 내려가서 식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식사 담당인 루디아 여전도회에서 오늘 일찍 오셔가지고 사랑의 김밥 싸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배꼽 시계는 벌써 12시 지금 12시 넘었는데 벌써 막 1시 됐잖아요. 배고파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회의는 좀 진행하면서 최대한 위생을 지키면서 김밥 드시고 이제 준비한 뭐 다과도 드시면서 참여하면서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공동회의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못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도 이제 이 예배 끝나시면은 이제 끝나고 가실 때 김밥 한 줄씩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양해해 주셔서 점심 식사를 최대한 간소화하면서 간편하게 하면서 이 자리에서 드시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중고등부와 청년부 같은 경우도 그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세례교인들이 있잖아요. 뭐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회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가지고 우리 직분자 선출하는데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회의가 최대한 빨리 끝나도록 이제 제가 뭐 노력은 하겠지만은 또 이게 진행이 좀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오후 2시에 원래 오후 찬양 예배가 있는데 이제 회의가 좀 너무 오래돼서 1시 정도에 끝난다 싶으면은 저희들이 공동회의 끝나면서 또 저희 오후 예배를 좀 간단하게 해서 대표 기도자분 기도하시고 오후 예배 설교자이신 한재훈 전사님이 설교도 간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오후 예배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가 세례 예식이 있어요. 중고등부에서 한 형제 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세례 예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저희 확증하는 중요한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는 세례 예식 되게 해주세요.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넷째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전도회 원례회도 있는 주예요. 그래서 각 전도회 섬기시는 분들, 소속된 분들 기억하시고 원래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겸손하게 의지하여서 겸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을 닮아가기를 주님 다짐하고 결단하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